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에덴 동산의 그 에덴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늘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그들이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숨게 됐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하와가 내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같이 열매를 먹은 것인데 그 이유를 자기에게 돌리니까 그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저녁에 둘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애매한 자기 동생에게 표출을 하게 되고요,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고요,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라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자기 육체를 허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셨는데 그때에 그 휘장이 찢겨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인데 누가 그 죄의 허물을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 보시면 여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은 생각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한 교회에 있는데 서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서신서를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하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르지만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쌓고 있는 관계의 담도 허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언을 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린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땅에 화평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화평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을 통해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요,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다 화해케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습이 다릅니까?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신앙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담을 허무는 너희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내게 먼저 와서 내게 사과를 하고 내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고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예배를 오다가 그게 생각이 나면 되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서로 화목한 것이다. 화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화평하지 않고 아무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도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줄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생각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요, 그에게 인사를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고 사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너희가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헤아려 줘라. 그래야 화평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더디해라.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요,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의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가?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말하기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화평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분노를 무분별하게 표출을 하면 거기 상처를 받게 돼 있고요.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군중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너희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거기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할 때에 그 갈등을 하나로 만드는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갈등할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그 반대편을 공격하는 위치에 선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셨는데 어떻게 화해시키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화해를 시켰는데 우리가 그 화해를 깨트린다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갈등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화해의 자리로 나가고요,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트러블 메이커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서로 보려고 애를 쓰고요. 어떤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10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거기서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어떤 사람입니까?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들과도 화목해라. 너희가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를 대접해줘라. 그를 사랑해줘라. 그를 용서해줘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사람들과 화해시키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겨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유산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 축복이 임합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화목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기도문인데 여러분이 이미 찬양으로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도문인데 제가 이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마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